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미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기도의 영을 7배나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에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심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기억하라,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부터 종전이 있던 1945년까지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 600만 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공간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들어가 본 기억은 참으로 숙연하고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에 실려가기 전에 이렇게 벗어놓은 주인 잃은 신발들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던 것이 지금도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능욕을 당했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25 동족 상잔의 전쟁입니다. 올해로 74주년이 지났는데, 여기 우리 중에 74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지만은 그런 분들 아닌 분들, 그 이후 세대들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내려갈수록 이제 북한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 이 이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민족 좋은 건데 민족 팔아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권력을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축복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믿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산화한 많은 선진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거고 위로부터 받은 바 은혜라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선이 가려놓여 있고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산하 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고정 간첩들이 수만 명이 있고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화를 꿈꾸는 이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9월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38선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북한은 신탁통치 찬성을 외치면서 소련을 불려들여서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고자 그런 흑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남한 대표였던 김구 선생이 북한의 김일성과 담판을 지으려고 그 방북을, 북행을 결심할 때에 참모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민족이면 그만이지 이념이 다 무슨 소용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고는 김규식이 북한을 갔습니다.
그렇게 4개항의 남북회담을 통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고 결국은 공산당의 이제 이용거리가 되고만 말았습니다. 그때 4개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군대 철수, 이것이 하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군 철수를 외치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념은 무서운 거예요. 이념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말하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철학사관이 유물변정론이에요. 그 철학이 뭐냐 하면 결과나 방법은 정당화된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냥 다반사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망하고 이런 것들이 책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공산당의 영성이고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주의와는 반대로 가는 그런 개념이고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 좋아하지 말고 공산주의 이념은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것.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49년에 국회에서 불합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64명의 국회의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미국 의회에다가 보내서 거기다 서명을 하였는데 그 서명한 그 주동자들이 색출돼 가지고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평민들이 이렇게 올린 문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서명을 해서 미국 의회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고 자국의 이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희생당하고 또 물질적인 피해가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1949년 6월 7일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로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기 1년 전에 이 땅에 미 군정이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이 땅에는 우리 국군만이 지키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이 들어오면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그 미국의 극동 방어선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그것이 애치슨 라인이에요. 오키나와하고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 선. 그러니까 그 선을 이렇게 그을 때 대만도 제외합니다. 필리핀은 권역에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는데 대만과 이 한반도는 그 방어선에서 제외가 되죠. 저 북한 김일성이 굉장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한반도는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 사이에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 원조 요청을 하였죠. 1950년 5월 18일 한 달 전이죠. 달라스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왔습니다. 38선을 시찰하고 나서 말하기를 한국에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문관 500명만 남기고 미 군정을 실시를 하던 세력들은 인원들은 다 철수해버리고 500명의 소수 인력만 남기고 장비도 다 무기도 전부 다 일본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북한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와 야포를 앞세우고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오늘 6월 며칠이에요? 23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 4시경에 기습 남침을 한 거죠. 정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6.25는 남침이다. 남침 맞잖아요. 말은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남이 북을 침략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30, 40, 50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6.25는 남이 북을 침략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 영성이라는 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도하는 것이죠. 북한이 남을 기습 남침을 한 것이 6.25의 그 실체입니다. 우리 군은요 6월 24일 토요일 날 어떤 발표를 하냐 하면 2주간 비상경계 경계령을 해제를 하고 농번기 일손 돕기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기억 속에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이 시즌이 되면 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예 이렇게 휴일을 막 지정하고 그렇게 농촌에 일손들이 많이 필요한 데니까 군 장병들도 집으로 가거나 가까운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었습니다. 2주간. 그리고 6월 24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그 군대 수장들, 연대장급 이상의 고급 지휘관들이 육군 회관 개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였고 행사 끝나고 새벽까지 양주 파티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비무한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전쟁이 없다 누가 선포를 했고 전쟁이 없듯이 생각하고 지휘관이 전부 다 손발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새벽에 터졌는데 그 휴전선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계속 밀리고 밀려서 서울도 의정부 금방 이틀 만에 함락되고 서울도 3일 만에 함락이 되었는데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밀리는 그 3일 동안 국군 그 당시에 9만 8천 명 중에 10만 명이 안 되죠. 7만 6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세상에 80%의 군인들이 그 3일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 3일 동안 방송국에서는 국군이 적들을 격퇴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안정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폭탄 소리들이 점점 가까이 들리니까 이게 아닌 줄 알고 피난 보따리를 싸서 집을 떠나서 서울을 왔더니 서울이 북새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강변에 도착했는데 한강 다리를 누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남아야만 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최후방을 사수하던 군인들도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사당하고 말았습니다. 피난정부는 7월 20일 대전으로 내려가고 대구로 내려갔다가 급기야는 부산에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낙동강이 최후 방어선으로 해서 1950년 그 해 여름을 버텨내었습니다. 거기서라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10월 26일에는 압록강에 우리 국군이 수통에 물을 담는 사진을 우리가 언젠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이 적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는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역사를 잠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김일성이 오판을 한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은 남한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죠. 물론 분위기 자체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공산주의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을 거의 개선장군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메시아처럼 영접을 한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 직전에 전쟁이라는 과정은 있지만 이것은 뭐 방법론이고 결과만 그러면 그 공산주의 철학이 그거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 직전에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이 김일성이 그 넋이 나간 거예요. 그 3일 동안 군중 해방 그죠? 군중 해방 그 물결 속에서 그들이 군대가 인민군대가 서울에 3일 동안 체류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 훗날에 휴전한 후에 결정적인 실수 몇 가지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미군이 절대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에치슨 라인 밖에 있기 때문에 철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서울에서 3일간 환영 군중대회를 여느라 정신이 나갔다는 것.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거의 질이 멸렬했던 국군이 한강 이남에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었고 메가드 장군이 수원 비행장을 통해서 노량진을 시찰하고 돌아갑니다. 이 메가드 장군이 그 국군 병사 하나에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탄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기에 찬 그 병사의 그 간청이 그 메가드의 마음에 많이 남은 것.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갔고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내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투입이 되죠. 누가 그 3일 동안 김일성과 인민군의 발목을 잡아두었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간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는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3일 동안 묶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군의 개입이에요. 미군 철수를 외치던 국회의원들의 요청대로 떠난 미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국내 여론을 볼 때 이게 만만치 않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방위선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명분 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이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6일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고 미 지상군이 참전하고 8일 만에 미 스미스 특공대가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15일 만에 미 25사단이 부산에 상륙하는데 대전 전투에서 그 소장 딘 중장인가요? 중장이 적에 포로되었어요. 그 민간인 집에 부상당해서 숨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고 80km 이상 나가던 그 체구가 붙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시간 동안 40km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뼈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25사단은 8,000명이 부산에 상륙했는데 대전 전투 그쪽에서 밀리면서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단입니다. 18일 만에 미 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워커 중장이 참전하는데 이 워커 중장은 아들도 참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벤 프리프 장군이 아들을 잃었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한국전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당시 한국전 참전 관련해서 장장 5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동의 없이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훗날 우리 국군의 수장이었던 최명신 장군이 캔사스를 방문하여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당시 각하께서 어떻게 그렇게 6일 만에 미군 참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트루만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의 입에서 훗날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의 참전이에요. 미국이 요청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에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국 중에서 한 개 나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것이 이 바로 상임이사회. 이들은 2차 대전 성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권이 강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었습니다.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아침에 소련 대표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불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소련 대표가 왜 불참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의하면 차가 막혀서 돌아갔다. 소련 대사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국제사회에 고립될 것을 우려해서 기권한 것이었다. 이것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 소련 대표를 막으신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참석해서 부결의 표를 던졌다면 미국 혼자 참전해야 돼. 미국 혼자 참전해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구색만 맞추고 끌고 물러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에 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헛물만 키고. 그런데 미국과 우방이 함께 참전하기로 유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16개국이 왔고 병참 지원과 의료 지원까지 하면 20, 30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 무렵에 애국가 4절까지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 1950년 7월 달로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부산 도지사 관사에 교회 대표들을 모이게 했는데요. 전국에서 모여온 피난민들 속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그 관사에 모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동해바다에 빠져야 갈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가 비행기를 보내서 낙동강 유역을 융단 폭격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7월과 8월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 목사님, 장로님들이 열흘을 금식을 하며 자기 교인들과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7월 8월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옥같이 하늘이 푸르고 매일매일 수십 대의 B-29 폭격기가 일본에서 발진해서 낙동강 유역에 폭탄을 막 융단 폭격을 하고 돌아가고 그 융단 폭격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도에 없거나 빨갛게 색칠되고 말았어. 그 폭격으로 북한군의 허리가 잘리고 병참 지원이 끊기고 인천 상륙도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4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의하였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우리는 결국 패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아니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8절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죠.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 민족의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통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심령의 회개와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고 재주가 많은 민족인데 분열과 다툼의 영이 강합니다. 삼국전쟁이 오래 지속되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구한말 매국노들과 귀해주의자들이 강대국에 붙어서 위정척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며 우상숭배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우상숭배가 이 땅의 공산당을 받아들이면서 남북이 분열되었고 전쟁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회개하게 됐죠. 6.25 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60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터지고 난 다음에 한 해에 100만 명씩 전도가 돼가지고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 70년, 80년도에는 우리나라 1000만 시대 1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점점 이렇게 쇠퇴해서 2단까지 포함해서 800만이라고 어떤 통계에서는 발표하는데 순수 기독교인들은 6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그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200만 명이 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600만 명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GNP가 그때 $60도 안 되는데 지금은 36,100불 정도가, 지난달에 일본을 추월하는 GNI라고 그러는데 국민 1인당 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 다음 가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에 계시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요 조그마한 대한민국 한반도, 그것도 분단된 이 남한을 들어서 온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멸했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로마를 점령했고 로마가 닦아서 군대를 보내던 그 길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시대가,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로 가면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말이죠, 70년 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통일되면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간답니다. 할렐루야. 예?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나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 아울러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 나라를 지키려고 와준 미군과 유엔군과 그 나라들의 우리가 빚진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20여 개국 곱하기 200개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우리가 물자를 주고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 구원과 세계인의 복지는 오직 복음 전파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결과로 우리가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쓰시려고 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에 준비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미래에 쓰임받는 주님의 주역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좋은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번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